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또 보내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의 그 삶의 자리를 보면 참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게 되고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시게 되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는데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근심하는구나. 네가 지금 분주하구나. 네가 그렇게 걱정이 지금 많구나. 그러면서 그 마르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음성이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면서 마리아는 오히려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복잡하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찌됐든 우리가 심플한 삶을 사는 것,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이 되어질 수 있다. 정말로 은혜로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심플해지고 단순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뺏기지 않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아멘은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그렇죠.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을 또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가정생활만 합니까? 직장생활도 하죠. 사회생활도 하죠. 더군다나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교회생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안 하는 교회생활까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주일에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잠자고 그러는데 여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도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분주하셨잖아요. 이것도 칠하고 저것도 칠하고 옷도 입고 얼마나 분주하셨어요. 아침 내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플하게 살고 뭔가 좀 분주하지 않게 사는 것이 복이다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보니까 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바쁘게 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바쁜지 또 안 바쁜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셨듯이 뺏기지 않는 것, 어느 상황 속에도 뺏기지 않을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TV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 그 정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오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문명이 있지 않는 곳, 사람 살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그 먹을 것을 구해 오면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 먹고 그 다음에 요리해 먹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집을 짓고 또 거기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장소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었다 뿐이죠. 맨날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무슨 전통을 소개한다거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특별한 지역의 역사를 소개한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가지고 이 방송에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나오면 먹을 거 구하러 갑니다. 이것저것 잡으러 가죠. 그래서 잡아옵니다. 그러면 또 이걸 데쳐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서 또 먹습니다. 그러면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이제 잠잘 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나가서 먹을 걸 구합니다. 아니 이렇게 맨날 단순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내용인 것 뿐인데 놀랍게도요
이 방송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보고 시청률이 좋은지 지금 8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중단을 안 하고 지금도 방송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이 중단되지 않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의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건 뭔가 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마다 다 출근합니다. 학교 간다고 등교하고,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등교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각자 살 길을 향해서 자기가 또 원하는 거, 공부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일하는 거, 이것을 향해서 다들 그렇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와서는 다 만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서 학 등교하고 또 출근하고, 각자 갈 길을 향해서 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정글의 법칙처럼 우리는 먹을 것만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등교하는 게 아니죠. 가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 지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공부해야 되고요,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발전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코 그렇게 많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글의 법칙에 보면요, 먹을 거 구하라고 하면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구해 옵니다. 그 다음에 구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먹는 걸 보면요, 대박 막 그러고, 그 먹는 거 찾을 때도 보면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먹을 때 보면 이야 진짜 맛있다 막 하면서 이제 그거를 막 먹기 시작하는데 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맛있게 막 먹는지 모릅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정글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는 더 좋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더 대단한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아침에 오늘도 식사하실 때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침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오 반가워요, 오 너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동하고 남편을 그렇게 맞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더 대단하고 좋은 일들을 실은 우리는 그 정글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좋아하고 감동하고 막 즐거워하고 음식 먹을 때도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어떤 감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그저 먹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저 먹는 것도요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정글의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그냥 어찌됐든 주어지면 막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구분합니다. 콜레스테롤 높다고 안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먹어도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 정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름답게 꾸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화장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꾸미는 분 계십니까? 정글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시고요, 대단한 걸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발전된 그런 사회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글에서 그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삶과 또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삶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정글에서는 그저 먹을 것 구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더 발전하고 그렇게 대단한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이 감동의 소리가 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당신을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또 시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내 이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들을 보면 똑같은 패턴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마귀가 처음에 이렇게 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하면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하기를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세운 다음에 뛰어내리라, 그렇게 도전하는데 이때도 내가 만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할 때도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면서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만일 이것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만일 이것도 있으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못 살았고 가난했고 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돌로 떡이 되는 은혜를 만들었다라는 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 우리도 보면 지금 맛집이 있으면 다들 줄을 서서 먹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 전국에서 와서 막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돌로 떡을 만드는 만약에 베이커리가 있다고 이 떡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찾아가지 않아도 막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동원돼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러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한 번만 있어도요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를 동원했던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들을 보면 만일 요것만 하나 더 하기 시작하면, 요것만 하나 더 있으면 그러면 당신의 사역이 훨씬 더 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체험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뭐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뭐 달마 정사가 그냥 막 쫓겨가고 뭐 이랬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제가 우려 먹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뭔가 사역하기가 더 쉬울 수 있고 뭔가 효과적인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만일 뭔가를 하나 더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그럽니다.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고개 한 번만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국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역을 하면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성금으로 다 받고 일하시는 게 좋습니까? 일 다 한 다음에 받는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네, 이왕이면 성금으로 받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먼저 우리가 얻은 다음에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만일 이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있으면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물리치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세 가지 모든 시험 속에 다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졌다 하면서 말씀을 내세우십니다. 다른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만일 이것이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다가섰던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참 인상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데 이 알페오 아들 레위가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마태가 일어나 쫓으니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태에 대해서 네 신분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쫓으라 했더니 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주를 쫓았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잡다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쫓으라 했더니 일어나 쫓았더라. 일어나 따랐더라. 너무 심플하죠. 너무 단순하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에게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따르라 하실 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변화된 다음에 따를게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거기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렇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일어나 그대로 쫓았던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자리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일을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결혼하셨을 때 사건이 참 특이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늘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결혼을 하셨느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결혼의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노총각으로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이제 주선해줘 가지고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맞선 보는 그 대상자 여자를 봤더니 이 여자분이 은행원이신데 이분도 어쩌다가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집을 못 가고 있던 분이에요. 35살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맞선을 보고 소개해 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데 워낙 이제 여자도 안 만나봤죠. 이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어설펐는지 세상에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1시간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앉아만 있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 1시간을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을 때 얼마나 심정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1시간을 그러고 있다가 이 장로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자분한테 그랬답니다. 저하고 결혼할래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세상에 저하고 결혼할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요, 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그 뒤로 잘 살았대요. 중매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중매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실은 그 남자 이게 어때요? 저게 어때요? 그 여자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따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중매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은요 거의 안 될 확률이 많대요. 나를 따르라! 그럼 일어나 쫓으니라.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일어나 쫓으니라 했을 때 이게
이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그러면 결혼해서 내가 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결혼하신 분들, 그러면 한평생 다 살고도 그러면 그 여자분이 아내가 누군지 다 알고 이해가 되고 다 그렇게 되십니까? 살고 나서도 이 여자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요,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살아보고 결혼하면 온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거 그냥 복잡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뭐든지 이 진행이 됐을 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 속에서 또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조건과 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옮길 때도요, 이제는 옛날 같으면 저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고 그냥 지붕이 있으면 되고 비를 피하고 바람 막아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집을 옮길 때 비를 피하고 바람 막아주고 이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집을 옮길 때요, 가격도 다 맞춰야 됩니다. 교육 환경도 다 봐야 됩니다. 그 주변에 누가 사는지도 봐야 되고요. 또 그걸 집을 구해 갔는데 그 땅값이 오를 건지 안 올 건지 그런 것도 다 계산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옮기면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뒤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을 다 충족하고 바라보고 또 이거 여기 재고 저기 재고 하면서 이 집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또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다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국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서 서로 이제 이사하고 우리 서로 따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조카 롯은요,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땅으로 가야 좋을까? 어떤 곳에 가야 좋은 학군일까? 어떤 곳에 가야 집값이 오를까? 아마 이것저것 생각했겠죠. 어떤 땅이 기름진 땅인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조카 롯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롯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복잡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괜찮은 거예요. 비옥한 땅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옥한 땅이 한순간에도 마를 수 있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내 편이 됩니까? 지금 같아도 언론이 어떤 한 사람 매도시켜서 그냥 죽이려고 하면 순식간에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라고 기준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얼마나 단순하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거기에 나아갔던 모습,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요,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을 욕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인생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욥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풀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이 굉장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 대답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은 이것이 힘이 되어져서 욥이 그 욥기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까지 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가서 모든 것을 갑절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이 욥이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욥을 움직이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심플함이 복잡함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힘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축복권을 뺐고요, 장자권을 뺐고요, 그렇게 다 속여서 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뺏어서 온전해집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고생하죠. 그러나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구하게 되고 이것저것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에서한테 다 갖다 줘야 했습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킨 겁니까? 형 좋은 일만 다 시킨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약복강에서 만나게 되고,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때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든 축복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게 몸부림쳐서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형에게 내주는 그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고 있는 이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는 것은 지금 게으르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실은 우리가 모두 다 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찌들어져 있습니다. 점점 그 모습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만 해도 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얼굴은 점점 풀이 죽어 있고 기가 죽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모릅니다. 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또 어려워지고, 또 목사의 마음에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목사로서 부담이 되고, 근데 제가 목사로서만 부담을 갖겠습니까? 집에 가면 좋은 남편이 돼야 되죠. 또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죠. 물론 여러분도 이런 부담을 느낀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이런 부담은 안 느끼실 거예요. 저는요, 암사동에 다닐 때 그냥 못 다닙니다. 제가 목사인지를 웬만하면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잘 보이려면 다닐 때도 잘 걸어 다녀야 돼요. 저는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겠습니까? 아니, 결국 좋은 목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더 인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영적인 은사도 있고 지성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 목사일까요? 좋은 목사가 누구겠습니까? 네. 결국 우리가 제 자신이 진짜 좋은 목사 되려면 하나님,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세요.
근데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은 실은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또 부흥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12명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12명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너 완벽해라, 너 꼭 교회를 부흥시켜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다 부흥시키라는 거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이게 뭐야? 몇 명이야 교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누가 밀어붙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한 번도 교회가 너희 교회 몇 명이냐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근데 다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꾸 인생을 복잡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몇 명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네가 몇 명만 더 있으면 목회는 성공한 목회가 될 것이다. 네가 몇 명, 만일 이것만 더 있으면 너는 성공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에게 한 번도 만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번도 나타나셔서 만일 네가 이것만 더 하면 더 온전한 교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11조만 조금 더 내면 네가 더 온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글의 법칙이나 그 도시어부 이런 데 보면 요즘에 그 도시어부도 하더라고요.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하는데 세상에 그 낚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왔어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요, 막 난리가 납니다. 결국 다 뭡니까? 물고기 잡는 이야기죠. 뭐 대단한 이야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먹을 거 구하고 먹는 거 먹을 때 그렇게 막 좋아하고 이럴까요? 실은 우리 마음속에 사회는 발전해 가고 있는데, 사회는 더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감동하는 걸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감동을 스스로 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만족하는 겁니까? TV를 보면서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더 만일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TV에서 먹는 거 보고 감동하는 그것만 보고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좋아하고 그걸 계속 보고 싶어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진짜 내가 스스로 감동할 수 있는 걸 아직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보시면요, 그분들의 삶 속에는 놀라운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보시면, 어떤 분은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냥 내가 지금 아파서 이제 나 곧 임종하게 되는데 너희들 가족들에게 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그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요, 나중에 장례식을 하는데도요, 그 장례식 내내 불려진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였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전 우리나라의 그 외무부 장관이셨던 김용식 장관님이, 그분이요,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을 때 다른 노래 부르지 말아라,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세요, 그 찬양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환란 박사님, 여성 교육자로 잘 알려주신 이 김환란 박사님은 장례식 때 절대 장송곡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요, 마치 그 축제 현장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것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심플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한 가지, 그 귀한 것, 그 감사하지 못하고 만일 뭔가를 더 하려고만 생각하다 보니 이미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도 뭐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또 준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위를 가지고 그 많은 학식과 배움과 이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만 자랑하다가 합니까? 예수님만을 자랑하다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쳤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 생각해 보세요. 늘 만일 이것만 더하면 만일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 하나에 대해서 감동하고 오 대박 이렇게 하면서 여보 당신 오늘도 퇴근했군요. 감동하질 않으시네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마지막에 감람산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실 때에 그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시킨 겁니까? 그들에게 찬양하라. 내가 지금 가게 되는 십자가의 길, 내가 가게 되는 고난의 길을 내가 앞에 두고 있다.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길을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요, 사회가 다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전염병 걸리면요, 그러면 다 두려워 떨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얼마나 방역도 잘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과 지금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회복되려면 만일이 아니라 바로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연의 모습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감동을 끌어내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심플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분주한 일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빼앗기지 않는, 정말 그것에 흔들리거나 그것에 치여 살며 그것을 뺏겨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